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16절까지 있네요. 16절까지 그럼 주님의 뜻인 줄 믿고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 외에 내가 받음에 문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르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에 좀 부담되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기브룻 핫다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이 부실하다고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셨어요. 재앙을 일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론 상당히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백성들의 원망 11장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연속해서 12장을 맞이하면서도 역시 뭔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의도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장을 가리켜서 백성이 아닌 모세의 최측근이었던 가족들, 가장 중간 지도자로서 영향력이 있었던 오늘도 아론이 모세를 칭할 때 뭐라 그러면 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여. 분명히 아론은 굉장히 명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제사장적인 어떤 가문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썼던 모세보다는 나이가 한 3살 정도 위에인 친형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여라고 부를 만큼의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중간 지도자가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에 이어서 12장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적에 차이점은 뭐냐면, 11장은 전체 백성들의 원망이었다고 한다면 12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위치에 있었던 중간 지도자의 원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원망, 리더십의 원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망은 별게 아니에요. 원망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원망의 원인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구스는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에 있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이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디오피아의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사실 모세는 본래 아내는 십보라라는 아내였었는데 그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허락한 여인이 바로 이 구스 여인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적에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사람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혈통을 중시했던 유대 민족 사회에서 혈통이 아닌 다른 사람을 최고의 지도자가 맞이했을 때 오는 그 리액션, 반응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십부라라고 하는 여인도 순수한 유대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모세가 40년 애굽에서 있다가 여차한 이유로 인해서 야밤도시에 쫓겨나고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십보라예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족장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요. 역시 이 십보라도 이방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첫 번째 아내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심지어는 두 번째 아내는 구스 사람 아프리카 이게 이제 칼라가 블랙 칼라니까 이게 아무래도 더 그거에 대한 선입견이 컸지 않았을까. 이방 여인에 대한 이런 어떤 반응이 더 컸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아론과 함께 같이 의견을 갖고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액셉트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가족으로서, 그리고 그동안 모세를 키워오다시피 했던,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모세를 어떻게 키웠냐면은, 사실은 이 바로가 유대인의 출생한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역청치를 해서 완전 방수 상태에 그 상자 안에다가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나일강에 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일강에 띄운 다음에 미리암은 그 자기 사랑하는 동생이 핏덩이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면서 어떤 상태로 갈까 그걸 유심히 쫓아가면서 봅니다. 그런데 마침 나일강에 목욕을 왔던 바로의 공주가, 역사적으로는 이 하셉스트라고 하는 여인인데, 굉장히 이 애굽에 엄청난 파워를 가졌던, 섭정을 21년 동안 바로 뒤에서 섭정을 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공주로서 모세를 취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 미리암이 잽석에 가서 그 공주에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유모를 연결시켜 준 것이 모세를 출생케 한 엄마였어요. 얼마나 치밀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세가 모친의 모유를 먹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기 친어머니가 모세를 키울 정도로 이렇게 치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모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모세가 바르게 그리고 유대 전통에 부합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하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요. 원망은 바로 그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인데 어쩌면은 여기까지는 인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떤 결정과 어떤 최종적 결론을 내리시느냐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모세의 실수라고 인정해서 나름대로 충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실수에 대해서 더 발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오늘 아론과 미리암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모세의 지도자를 침해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2절에 나와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모세가 아니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요지는 이런 거예요. 야 모세, 나 미리암, 나 아론,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도 하나님을 믿어.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에게만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야. 너 그게 지금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시비를 걸어온 것은 실제적으로 구스 여인을 얻은 것이 모세의 실수라고 하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결국은 모세의 리더십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갈 때까지 모세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실수도 용납하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인정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부르고 아론을 부릅니다. 그게 5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정리해 나가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원망하고 시비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6절부터 8절까지 명쾌하게 정리해 주는 부분이 그거예요. 모세, 너희하고 달라. 이 얘기예요. 모세는 너희하고 달라. 절대 달라. 그 권위를 너희들이 손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수 없어. 이 얘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 말은 다른 선지자도 있는데 다른 선지자, 아론, 미리암, 같이 포함된다면, 꿈에서 말할 수도 있어. 환상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 그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게 차별화예요. 이게 구별점입니다.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데에 충성된 종이야. 이 사명은 모세밖에 할 수 없어. 이 얘기예요. 내가 그에게 맡긴 거야. 이 말이죠. 8절에 넘어가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고 명백히 말하고. 이게 꿈이나 환상하고 달라요. 직접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고 그 다음에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봤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너희 두려움의 일종이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해야 된다.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권위적으로 갈 수 있는 근거를 준다. 권위주의적으로 갈 수 있는 근거를 준다는 데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가끔 신학교에서 전도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권위적인 자기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권위적으로 대입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 성경에 있어서 주는 의미는 뭡니까? 라고 제게 직접 물어와요. 그럴 때 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은 잘못 결정하고 잘못 되어져가는 목회자의 권위주의를 백업해주는 말씀은 아니다. 그렇게 활용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교훈이 있어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결정하신 결과가 뭐예요? 9절 10절인데 어떻게 결정했는가 보세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병에 걸렸어요.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대표성을 가지고 그 당시의 불치병, 그 당시 저주의 병,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했어요.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줬던 민수기 11장과 그리고 또 이제는 측근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모세를 보필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이끌어 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집중력, 주의력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아론과 미리암의 원망과 시비는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간에 아주 심각한 결과였고 하나님의 아주 명백한 결정을 볼 수 있는 것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염려할 바. 이건 한 목회자의 권위주의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본문은 아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하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명백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원리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흥사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아니면 목사님의 잘못된 것을 뭔가 합리화시켜가기 위해서 주물떡주물떡 넘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본문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고 그 질서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조직들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유명하겠어요? 이게 좀 잘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정화 장로님이 유명하시겠어요? 아이고, 제 대답의 의도를 잘 모르시네. 우리 서정화 장로님 훨씬 유명하시죠. 네. 훨씬 훌륭하시고, 훨씬 사회적으로 업적도 크시고, 굉장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주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역할이 있듯이 모세의 역할, 미리암의 역할, 아론의 역할,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10부장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르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이름을 주시고 장로라는 직임을 주시고 목사라는 직임을 주시고
제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임을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 자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특별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미리암이나 아론은 좀 더 열등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12장에서 원망과 시비에 대한 대상이 이제 가장 측근이잖아요. 측근. 중간 지도자로서의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던 측근이었다는 건데 사실은 말이에요. 관심은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이 있는 만큼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기대감도 없고요. 뭐 그냥 하려면 해라. 그저 그렇지 이래. 관심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재직회 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기를 이제는 서리 집사님들은 참석하지 마시고 안수 집사님들만 참석해야 되겠다. 하도 참석들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관심을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제가 어제 큰 일을 치렀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막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안내도 해주시고 손님들을 이렇게 잘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를 축하해 주신 분들이 많은 원근각지에서 왔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안 오겠죠.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죠. 관심이 있는 분들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명부를 하면 그래도 제가 또 은혜를 갚아야 하잖아요. 가끔 은혜를 갚는 걸 원수를 갚는다 그러는데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또 명부도 보고 그러나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관심 있는 사람은 와서 축하해 주고 축복을 해줘요. 관심이 없으면 지척에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 400여 가정에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어제 사실은 우리 신흥철 장로님, 허경수 장로님이 요 앞에서 접수를 받으셨잖아요. 접수를 받아가지고 다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한 3시쯤 다 정리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죠? 네. 궁금한 거예요. 제가 회계 보고 좀 하려고 회계. 네. 제가 공인이니까 농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전체 토탈 한 3,500만 원이 좀 넘었어요. 계산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3,500이니까 350만 원 11조 딱 띄고 그리고 음식값이 크잖아요. 600명이니까 33,000원짜리를 3만 원에 해줬대요. 그래서 그만 1,800만 원이요? 네. 음식값이 되게 많이 들어. 아깝더라고요. 어쨌든 예 600명분을 했으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450명분 하고 신랑 측은 멀리서 왔으니까 그래서 한 1,800만 원 정도 가까이 됐어요. 순서 맡으신 분들 사례비면 한 200만 원 나가고 꽃꽂이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한 2,300~400만 원이 그냥 하루 그냥 어제 후룩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참 감사하죠. 얼마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축복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아내가 걱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거 제대로 음식값도 안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연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너무 좋았는지 저도 지난밤 1시 반에 일어나고 제 아내는 2시 반에 일어나고 또 거기서 또 앉아갖고 또 서로 중얼중얼 밤새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축복도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만큼 관계이니까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부응하지 않으면 결국 거기에 대한
마음의 이슈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론은 분명히 모세의 형님이었어요. 미리암은 모세에게 어려서부터 관심을 지대하게 주었던 그 친절한 누나예요.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어쩌면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더 삶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관심과 전문적 지식은 좋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미리암 구스 여인을 얻었다. 에디오피아 여인을 얻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일 수는 없어요. 그건 범죄는 아니에요. 그건 실수일 수는 있지만 범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잠잠히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들고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미리암에게,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는 다른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엎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구부린다는 말이에요. 결국 어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때문에 무릎을 꿇이거나 구부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구부린다는 거예요. 모세는 구부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굉장히 괄괄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괄괄한 사람이냐면 그가요 애굽에서 떠날 때에 그 원인은 애굽 사람을 때려 잡았어요. 주먹으로 때려서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굉장히 괄괄하고 굉장히 거칠고 아주 와일드맨이에요. 성격이 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성격이 아주 더러워요. 그 정도로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반석도 말이에요. 명령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주변의 그 백성들과 주변에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갖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 원인이에요. 아주 굉장히 괄괄하고 굉장히 거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돌판을 받아오잖아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아갖고 오는데 그 밑에서 그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장판을 벌였을 때 막 열이 팍 치밀어 오를 때 그냥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왜 던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돌판을 깨트리려고 던진 건지 열받아갖고 춤추는 사람들에 맞아서 죽으라고 그런 건지 돌로 패 죽이려고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성격이 괄괄하고 아주 와일드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모세가 온유한 자로 세움을 받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만은 결국 이것은 상당한 간접적이고 복선적인 의미로 깔고 있지만 미리암 그 다음에 아론 온유하라는 거예요. 리더십은 온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은 온유함이 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강한 힘이 아니라 어떤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뛰어난 강해가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주님의 온유함 같은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진정한 참 목회자, 참 설교자는 뛰어난 화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대상을 내려온 그 다음부터 진정한 목회자로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화를 버럭버럭 내고 그러는 경우, 저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절제하지만 저도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끔 나는 뒤끝이 없어요, 성질을 내지만 그때뿐이야, 이러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나 뒤끝이 없는데, 그러면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성질 버럭버럭 내놓고 수습하지 못하는 것은 별로, 그거는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제가 22년 목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또 우리 당회에서 재직회에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부딪혀서 제가 화를 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우리 장로님들 중에 평가하기를, 목사님 잘 화를 안 내시는 분이다, 격려의 말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리더십들을 세우시면서 그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작은 실수로 인해서 어떤 교회가 하모니가 깨어지거나 분위기가 깨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과는 완전히 다른, 차별하고 아주 심하게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그것이 미리암은 불치병이 걸리게 되고 재앙이 임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의 권위를 불순종하면 당신은 병 걸린다, 당신은 암에 걸린다, 이렇게 비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질병은 자기가 몸을 잘못 관리해서 걸리는 경우, 그리고 주변 환경이나 지금 같은 현대의 공해나 이런 수질이나 이런 것 요인으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병이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너무 숙명적인 이해를 하고 너무 자책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단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 만약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시비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 어떤 교회에서 결정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질병은 뭘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육체적인 암이나 불치의 병이 걸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감각이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네거티브 마인드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좀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즐거움을 갖고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관계가 계속 선순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그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면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 나병이에요, 나병. 이 육체적 나병이 감각이 없이 무너져 내려요. 감각, 고통이 없이 코가 찌그러지고 기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오그라들고, 이 감각이 없이, 고통이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우리의 주변에 이런 어떤 네거티브 마인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밀접하고 말씀을 들으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막 발생하고 에너지가 막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게 생기지 않은 것이 한 번, 두 번 거듭되고 반복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자꾸 마비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아주 센시티브하게 말씀 안에서
달고 오면 이런 영적 도전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더 멀어져요. 제가 젊은 아이들에게도 주례할 때 주일 성수하라. 그게 생명이다. 그거 안 하면 너 죽는다. 그건 뭐 제 자식이든 남이든 똑같은 얘기예요. 너 11조 해라. 11조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하는 로드십 선언이야. 그거 해야 돼. 그리고 너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얘기 강조한단 말이죠. 이게 사는 일이고 이게 성공이다. 이 얘기를 젊은 아이들도 하고 우리 평생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에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할지라도 그러나 즐거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열 그릇 땡겨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어떤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뭐 일이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열리고 저렇게 하고 뭐들이 해결이 되고 뭐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사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통하지만은 어쨌든 너무 좋아요. 분위기 환경이 막 열려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무슨 핫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에요. 불편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순서에 주어진 것에 따라서 우리가 유비무환으로 대비하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야 돼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공동체예요. 그건 그 공동체가 순수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늘 그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고 그 말씀을 무장할 때는 이런 어떤 주어진 유형적 조직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인정하고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실수가 있어도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결점이나 범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했으면 인정하고 그 리더십까지 시비를 걸고 교회 정책 기반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문제 삼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서 쭉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간다면 우리의 삶도 평안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이 우리 드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드림 공동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임한 자들에 대한 권위와 그리고 중간 리더자들의 권위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가는 모든 아름다운 섬김들이 온유함이 승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교회 정책들을 기쁨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